안녕하십니까. 오늘 3월 7일 새벽 시간인데요. 창세기를 원문 성경으로 읽기 39강입니다. 읽는다는 건 이제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것을 이제 따지는 것부터 해서 읽기 자체가 해석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신학 처지에서 봐도 성경 해석하기 모든 것의 결산이고 엑기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에는 이제 원어 성경관도 있고 번역 성경관도 있고 교의관도 있고 모든 것이 다 망라되어 있는데 거긴 서구 문사철이랑 우리 배달결의 문사철 전반에 이르는 것이 다 깔려서 물론 일반은 종이지만 그걸 어떻게 잘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골라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지난날 교회를 통해서 신학 작업을 통해서 말씀 선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왔나 하는 것을 디디고 앞을 내다보면서 현재를 충실히 성령님께서 말씀을 베푸셔서 어떻게 거룩한 몸을 세워나가시는가 하는 거기에 과연 나를 두셨는가? 이 때는 과연 어떤 때인가 때를 갑주고 사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해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분량껏 또 알게 하시는 만큼 먼저 내가 거듭났나 돌아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께 전폭을 다 내맡기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뜻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심정, 그게 늘 아주 근본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분주하게 방방 뜨고 뭐 사업주의로 형식주의로 경건주의로 다녀봐야 그게 집중이 안 되고 두 마음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으니 참 조심해야 되죠. 자, 오늘 창세기 2장 5절 지나서 2장 6절부터 공부해 보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 드릴게요. 브 에드 야 알레 민 하아레츠 브 히슈카 에트 콜 프네이 하 아다마. 예, 요 읽기는 기존 이제 읽기예요. 서구 읽기 짝퉁 유대주의자들이 편집한 이 모음부어 가지고 읽기니까 그 모음부어는 그냥 참고사항 정도예요. 거기에 지나치게 마음을 쓰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이거 자체가 세상 어학, 세상 고전어를 이제 쟁취한 세상 아이들의 수법과 모략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퍽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원문주의에 빠지고 원문 비평주의가 첨단이고 아주 신학에 줄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데 빠지는 게 오늘날 세계 신학의 배교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이제 뛰어넘어서 읽기는 이제 지금 계속 차츰차츰 모색해 가는데 근본을 틀을 바꾸기 전에는 뭐 이거 그냥 서구 헬레니즘에 대한 그 언어학이 이 안에 짙게 배 있다는 사실을 크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번역 성경이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말씀 선생들은 원문관이 올바로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만만치 않습니다. 그 관점이 흐리면은 성경 번역관에 관심도 없고 대충 그냥 인기 끄는 거 많은 사람들이 끄떡이는 그런 어휘로 그런 언어 리론을 따져가지고 어떤 방식을 접어넣어서 성경 번역을 세계 성소 공회에서 나오는데 다 사탄의 손아귀에서 악용되고 있고 악용될 소지가 늘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정말 완전한 번역은 없지만 잘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항상 자음밖에 없잖아요. 구약 원문은 자음. 이것도 히브리 문자가 아니잖아요. 아람 문자 갖다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했다는 그 막 성경에 대한 부정적인 것을 심어주면 또한 세상 언어학의 노예를 만들려고 고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이것을 바꿔야 되고 이렇게 해서 최초 원문을 구현해 나가야 된다 등등 여러 썰로 말미암아 사람이 부패했다는 사실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첫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전가됐다는 사실을 교묘하게 부정하게 하고 비틀게 하기 때문에 성경 어휘를 세상 책대야 하기 때문에 참 심각해요. 하나님이 낮추고 낮춘 것이 성육신을 정점에 놓고 이 하나님 계시를 언어로 기록할 때 세상의 처지, 사람들의 상황, 그 전적 부패, 무기능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주신 사실을 기록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타락하기 전에 어떤 기록이 있었나 여부는 모르고 타락한 뒤 계속 계승한 내용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일반인 총회 처지에서도 불쌍히 여기면서 그 어휘를 그 언어를 구약의 아람 문자면 아람 문자 신약의 헬라스 문자면 헬라스 문자를 그대로 두고 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런 세상 말투를 놓고 하나님 이러니 저러니 구원이 이러니 저러니 해봤자 그건 세상 일반인 총회 타락한 종교가 아니고 타락한 언어관 타락한 번역관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걸 넘어서서 그러면 바른 것이 뭐냐 할 때 이제 각 결회에게 향하신
성경 번역과 성경 해석의 문제가 있어요. 이런 모든 과정들 원문 무용론도 안 되고 원문 우상론도 안 되고 그렇게 잘 감안하면서 내가 이제 배달결이면 배달결의 문자, 역사, 사상에 대한 것을 필두로 해서 전체에 대한 하나님 섭리를 일반은 종의 처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서구는 서구대로 각 결에는 결의대로 되어 있는 것을 올바른 것을 정통 주류에 속한 것들을 잘 분간하면서 말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다 지멋대로에 그냥 이할령 별령 이 해석도 좋고 저 해석도 좋고 이렇게 믿어도 좋고 그건 이미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아니고 바른 믿음의 처지가 아닙니다. 그런 걸 우리가 다 알죠 이미. 자, 이게 부잖아요. 부. 이렇게 된 건 늘 말씀드리지만 모음이 없다는 거예요. 뭐 유성슈 아니 무성슈 아니 무성해봤자 아니 어떤 글자에 모음이 없어. 이게 지금 자음이에요. 자음. 자음은 소리가 안 나잖아요. 소리가 안 나면 가장 평범한 발음이 우리말로 치면 아자잖아요. 아자. 아자의 원형은 점에서 아르의 알자심 이거 없애버린 게 아주 세계 암흑기에 세계 배교의 큰 일 중에 하나로 보이지 않게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 걸 이제 슬쩍 가져다가 만든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 이렇게 요거 아자. 이게 아자예요. 요런 아자도 있고 또 짝대기는 좀 짧은 아자로 구분한다고 칠 수 있죠. 그럼 다 아자를 붙여서 하면 되죠. 그럼 이게 지금 부드러운 비읍이잖아요. 한국말 하면 비읍 순경입니다. 그럼 여기다 이렇게 붙이면 그냥 바 그러면 돼요. 바가 너무나 이제 약해지면 영미식으로 와와가 되니까 와와. 독일식은 바바. 위에 이빨로 아래 입술을 깨물 필요도 없어요. 우리 그냥 편하게 바 이렇게 하면 돼요. 바. 근데 이 순경음도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없애버렸잖아요. 한글 맞춤법은 정말 이거 완전히 못 벗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해석하고 똑바로 깨닫는데 보이지 않게 엄청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고 세계 조류에 대해서 분별하기 어려워요.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그 척도 삼는 것이 점점 분명해야 온 세상 가운데 있는 여러 설들을 사탄의 괴계를 분별하고 무찔러내지 않겠습니까? 언어 문자관이 안 되면 그건 기억니은이 되지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음이 없잖아요. 모음이 없는 게 이렇게 해서 이건 세계어에 이것에 대한 뚜렷한 게 없어요. 그럼 벌써 이 소리 내는 것에서 이게 의문을 주고 자기 멋대로 읽어도 되고 좀 더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 이런 어영병을 넣으면 벌써 성경에 대해서 우리 믿음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많고 성경 권위에 대해서 이 문자관이 세속 문자관이 들어오고 거짓된 해석 논리로 이것을 망쳐놨기 때문에 심각해요. 그냥 의자에 가깝게 부드럽게 내면 돼요. 모음이 없다 하는 선언에 지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의자에 그냥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라니까요. 여기에 어떤 뭐 문법, 읽는 법, 서구 아이들이 엉터리 랍비들이 해놓은 것에 빠지면 그건 이미 바른 성경과 성경 해석의 원리에서 끝난 거예요.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원문을 했건 안 했건. 읽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읽기가 누가 그거 완전히 절대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최초 원본도 없는데. 결의마다 소리 구조, 소리의 특성 다 다른데 어떻게 요렇게 읽어야 된다는 완전한 읽기가 있어요. 기본은 갖춰야 돼요. 그건 서로 약속이니까. 그것도 이제 사람들이 정해놓은 곳에 지나야잖아요. 특히 여기 구약 같은 거 모음이 없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읽어요 이거를. 그걸 대전시할 때 읽기를 완전히 무시하는 쪽으로 굳어도 한심하고 이렇게 읽어야만 된다 하는 것도 우스꽝스럽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만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세계 최고의 문자인 정음, 우문체계를 가지고 있으니 그에 걸맞게 읽으면은 서구 아이들이 엉터리 그 아, 에, 이, 오, 우라고 하는 5개 모음을 가지고 버무려 놓고 세속 언어가 이 구약 점 찍는 것에 침범했고 신약 헬라스 말 모음에 침투한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모음이 왜 5개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 보면 자음관이 벌써 나오고 알파벳관이 얼마나 유치하고 위태하고 조잡한가. 거기 인이
적인 잘못된 유혹이 들어올 수 있나 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훈민정음, 우리 자음모음은 없어요. 그전엔 모르지만 이게 적어도 BC 한 40세기에 형성됐기 때문에 그전 오랜 동안 되어져 오는 사실이 그때 기록으로 유산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세상 아이들이 그 역사 문헌을 인정하든 말든. 그리고 그 뒤에 특수한 목적으로 만든 게 1446년, 43년부터 46년에 나온 세종당시 훈민정음이라 이렇게 해서 한문에 대한 올바른 발음, 세계 모든 발음 한문을 이렇게 소리 낸다고 하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럼 한문을 그렇게 소리 내야 돼요. 짱깨든 쪽발이든 한글주의자든 그거 벗어나면 제대로 한문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좋은 수단을 저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비록 부패한 언어이지만. 자, 그래서 이걸 부라고 읽습니다. 부. 완전한 모음 의가 없어요. 모든 나라에. 우린 있어. 우린 그렇게 읽으면 돼요. 근데 뭐 이걸 버니, 벤이 그냥 너무 그런 데서부터 뭐가 정통신학인지 뭐가 원문 성경관인지 어떻게 하는 게 읽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것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거조차 그냥 우왕좌왕하고 찜찜하고 다수를 쫓기 쉽고 외국 애들 했으니까 랍비들이 했으니까 인본주의 아닙니까? 인본주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신학 강의에 설교에 원문 대충 발음도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면서 서양 애들이 했다니까 자기 귀에 들리는 주파수만큼 그렇게 하고 또 한수를 덧떠서 이게 뭐 원어의 뜻은 어떤 건데 하면서 그 사전을 참고했는지 어떤 주석을 봤는지 그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줏대 있는 분별 능력도 없으면서 갔다가 그냥 거의가 다 자유주의 엉터리예요. 사전이건 주석이건. 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네들의 언어 문자는 자국어의 그 알파벳을 못 넘어서잖아요. 유치하다니까요. 근데 한글주의자들은 그거 따라서 흉내내기 바빠요. 배들결이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언어에 주권이 있기 때문에 언어에 주태가 있기 때문에 예? 다른 나라 좋은 건 참고를 하죠. 많은 그런지 바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리를 또 이제 원문보다 교리를 앞세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리 앞세운다고 뭐가 나옵니까? 그것 또한 서구 아이들이 서구 언어 한계 가운데서 버무린 건데 진실한 교리관을 가진 사람이 역사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깔뱅을 능가한다고 자임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깔뱅을 누가 또한 그러나 제대로 알 수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 중에 얼마나 있어요. 역사 이래 깔뱅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깔뱅 신학의 정수를 깔뱅 해석학, 깔뱅 원문관, 깔뱅 성경 번역관, 깔뱅 설교관을 얼마나 많이 깨달아서 한 발짝 더 전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볼 때 음말 안에 개구리 이불 속에서 활개치면서 인본주의에 겸용한 괴계에 빠진 싹군들 천지라는 사실을 조심하셔야 돼요. 뭐 쫓아다니면서 따지고 비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른 선생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거듭났는가? 내 믿음이 늘 자기가 시험받고 확정된 그러한 구원받은 믿음인가를 확신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내가 참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옛사람의 엉망이 이거 다 포기하고 그 잘잘못을 돌아보고 뉘우치는 가운데 주께 다 내맡기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늘 말씀 듣는 그 자리가 중요한 거고 말씀 듣는 시간을 제 으뜸으로 마련해 놓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뭐 이것 따지고 사람의 합리를 내세우고 인간의 부패한 중생하지 않은 이성에 대한 태도를 앞세우고 아이고 얼마나 가겠습니까? 전체를 맡기고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슬기로서 판단해 나가잖아요.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끝이에요. 든데 요 동그라미가 요렇게 있는 건 애자라고 읽잖아요. 긴 애. 근데
동그라미 2개에다가 아래 있으면 이건 짧은 애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알레프는 세계 언어에서 규명을 못하는 글자예요. 오늘날도 이거 알레프를 심지어 모음으로 보려고 하는 자까지 있으니 참 이런 코미디가 어딨어요. 뭐 이 또 어떤 애들 이걸 또 옛날 뭐 히브리어 고체는 뭐다 여기 가지고 또 깝죽거리는 자가 있고 또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도 아닌 그 이름만 갖다 쓴 짝퉁 현대 이스라엘 국가라고 하는 데서 쓰는 그 현대 이스라엘 말 초소체라고 하는 것도 깔기잖아요. 아이고 그건 그 나라 아이들이면 우리는 배달결의 말을 써야죠. 훈민정음을 한글 말고. 한국 신학자 중에 이 알레프를 언어학에 견지해서 음성학에 견지해서 신학에 견지해서 규명한 사람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최고의 문자 가지는 훈민정음 가지고 있는 배달결의가 이것을 정리 못했다면 딴 나라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 글자 하나 이게 왜 중요하냐? 요 문자에 소리가 있기 때문에 문자가 만들어졌다고 제가 늘려고 말씀드리잖아요. 이거요. 소리가 없는데 이거 만든 건 거짓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조작이 될 수 있어요. 큰일 납니다. 문자 조작은 언어 조작이기 때문에 그 파괴력과 그 범죄가 무겁습니다. 이게 자음이에요. 원래 소리가 있으니까 소리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표현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 뜻 가운데 이렇게 글자를 만들어 줬잖아요. 이게 자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음. 그럼 이것에 대한 발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발음을 알 수가 없어요. 서구 언어학으로는, 서구 문자학으로는, 서구 알파벳으로는 불가해요. 그럼 거기서 무릎 꿇고 우리 훈민정음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 아닙니까? 알레프는 우리나라 말 어떤 것에 가깝다고 했어요? 이응자예요. 이응자. 근데 훈민정음의 이응자가 한글에서 없어지고 변질시켜 놨잖아요. 한글도 거짓말 문자예요. 우리 옛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주신 배달 글자로서 정음이 있었다고 하는데 한글은 정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언어예요. 정음에 갖고 있던 것들을 많이 없애버리고 또 거기 고유의 쓰임새를 뒤바꿔가지고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어요? 이거를 아는 사람이라면 원문관을 어떻게 공부하겠고 딴 나라 말을 배울 때 어떤 자세를 취하겠냐고요. 근데 한글 전형주에 있는 사람은 세계어를 가장 못해요. 일본 아이들만큼 영어를 못한다고요. 문자가 망가져가지고 식민지 때 한글이 바로 일본 문자의 노예 문자로 더 굳히는 사슬이에요. 올감이라고요. 한글은 식민지 올감이 문자예요. 그걸 모르고 뭐 아는 체하고 대한민국 안에서 뭐 또 똑똑한 사람들 천지 아니에요. 동영상 시대를 맞이해서 그 별별 헛소리들로 꽉 차 있잖아요. 자기가 꼭 필요한 거 아니면 동영상 보면 큰일 납니다. 옛날 그 텔레비전에 빠진 걸 바보 상자라고 했잖아. 꼭 필요한 거 아니면 볼 필요가 없는데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SNS 시대에 가좀 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설치고 방방 뜨고 눈이 시뻘게 봤자 진리에서 멀어지고 자기중심이고 인간 중심이고 파괴주의로 망가져 버려요. 사납습니다. 사람이 서로 속고 속인다고 성경이 예언하셨어요. 마지막 때 사람들은 무시무시하다고 선언해놨습니다. 이미. 자기 자신을 가장 못 믿을 때인데 세상 누굴 믿습니까? 마지막 때라 사람 조심하셔야 돼. 에덴 동산 쫓겨난 뒤부터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큰 원칙이 올시다. 이거 발음이 소리 안 나는 이응자인데 이런 이응자는 오늘날 없어요. 정음엔 있어요. 지금 그러면 대한민국에 이걸 성경할 때 성이라고 하지 성이에요. 성. 이응자. 소리가 안 났는데 왜 이걸 성이라고 합니까? 가짜예요. 그러니까 이건. 옛날이 거룩한 성자를 어떻게 썼느냐. 성. 이게 원래 우리
정음 표기예요. 이게 바로 배달 문자 표기예요. 이거는 일본 표기예요. 일본 글자를 훈민정음 훔쳐다 이렇게 껍데기만 갖다 쓰고 일본 소리를 한국 소리만 내는 거예요. 한국 정음 변질시킨 한국 소리도 아니지. 그러니까 일본 소리의 아류, 일본이 본소리라면 한국 소리를 임시 소리라고 한 것이 일제 때 조선어학회 한자들의 표현이에요. 본극의 본음이 이러하니까 임시음으로서 키역자는 못 쓴다. 그래서 크리스트가 아니고 그리가 된 거예요. 크리스트라고도 할 수 있는데 또는 크리스토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스 이것도 트가 아니고 도로 이게 아주 괴물단지가 된 거예요. 일본 소리에 원래 키읔, 티읕, 피읕이 없어요. 1970년 전부터 이제 안 되겠다 해서 키읔, 티읕, 피읕 소리로 내려고 하지만 50음도를 바꾸지 않는 한 국물도 없어요. 정확히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꼭지 있는 이응자를 써야 이게 이응 받침이 되는데 이걸 없애버리고 이응 갖다 이렇게 해서 꼭지 있는 이응처럼 쓰는 게 오늘날 이응이라는 것 아닙니까? 동시에 이씨 있잖아요. 이것도 그냥 이것도 이래요. 이건 또 이제 소리 없는 이응 같은 거로 또 이것도 써요. 이건 또 받침 이응을 꼭지 이응도 이게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또 없앤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여린 히읗자라고 그러면 합니까요? 예. 이 발음도 없어졌어요. 야, 이게 모음 중에 세 가지 알의 알자, 여린 히읗, 꼭진 이거 세 개를 없애버렸고 이응은 없어지진 않았다고 하지만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 몇 가지 하면 뭐 네 개까지 없어진 이건 뭐 딴 거로 변형됐으니까. 그다음 반침 같은 것도 없어지고 가장 중요한 거 병서들 싹 다 못 쓰게 하고 받침 다 점점 없어지고 있고 한글을 거기 빠져들면 하나님 말씀 똑바로 해석하지 못하고 딴 나라 신학에 바르고 그런 여부를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듭나게 해서 분별력을 줘서 깨닫는 사람 외에는 불가능해요. 특히 이런 성경 원문을 제대로 배우는 건 꿈에 꿀 수도 없습니다. 소리관이 벌써 없는데 문자관 1번 소리관에다가 서구 영어 문법관인데 문자관인데 그게 한글 전형주의자들의 아주 특화입니까? 그런 자들이 어떤 역사관을 지니겠어요? 식민주의 역사관을 지니는 거예요. 제 나라 고대사 다 부정하고 조상을 짐승 후손이니 전설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가 1948년 이후에요. 그전은 부정하는 거예요. 말로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알지를 못해요.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엉터리로 각색해가지고 쪽박으로 가르쳐 주는 게 현대 우리 한국 고대사 아닙니까? 너무너무 심각해요. 일반인 종이니까 대단한 건 없는데 그런 가운데서 일반인 총을 잘 준비하지 못하면 특별계시로 성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너무나 딴 말을 많이 들어서 죄송한데요. 이거 알레프라는 걸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이게 소리 안 나는 이응자에다가 요거 긴 애자잖아요. 긴 애자. 그냥 이게 애라고 읽으면 돼요. 근데 요거 애라고 하는 요 또 동그라미도 원래는 어떤 건지 최초 원본이 없어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서구 아이들이 이제 그 자기네 나라 독불형이면 독불형, 라틴이면 라틴을 이제 번역한 걸 통해서 고유명사 가운데 있는 음역을 통해서 소급해서 생각해 보는 건데 이건 몰라요. 어떤 거로 되어 있는지. 고유명사라고 해도 이제 그렇게 번역했는데 구약 문자를 신약 원어 문자가 쫓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헬란말 이해야 모든 서구 언어들은 전부 다 헬란말의 따까리 언어인데 점점 부패해요. 언어 문자는. 그러니 헬라스 말도 잘 모르는데 구약에 있는 이 구약 아랍 문자를 어떻게 파악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구약 이제 원어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인 줄 알고 그 앞에서 문자를 못 쓰잖아요. 헬라스 말만 써도 그 앞에서 문자를 못 써요. 라틴만 해도 헬라스 말의 따까리인 라틴 말만 써도 서구 아이들은 권위를 인정하고 문자를 못 쓰잖아요. 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린 이거 외에 무한히 위에 있는 게 배달 글자예요. 정음 형태로 된 우리 고유 언문, 고유어, 고전어, 한문. 이렇게 고유어가 고가 언문 통해서 한문 나온 거예요. 이거 전체를 이제 정음이다. 뒷날 그렇게 정해서 가림토 정음이 있고 또 오랜 뒤에 후민 정음이 있는 거예요. 가림토 정음은 BC 22세기, 후민 정음은 AD 15세기, 1700년, 1600년, 1700년 뒤에 다시금 언어가 좀 이상해지니까 손댄 거예요. 그 풍부한 가림토 정음에 많은 소리, 많은 문자를 갖다가 축소해서 한문 방면에만 쓰느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아, 정말 우리 걸 모르는데 딴 나라 걸 어떻게 알며 우리 문자의 그 주권, 주대가 없으면 딴 나라 문자의 노예로 전락할 수 있어요. 딴 나라 문자가 주먹이 센다. 돈이 많다. 세상을 석권했다. 그럼 그 나라 문자 배워 먹고 살 것 아닙니까? 진취할 수 있고. 그게 얼마나 위험천만해요. 그래서 이게 자관 동그라미 애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헬라 사람들이 이거 알레프를 어떻게 취급했는가? 규명을 못하는 거예요. 알파를 썼나? 엡실론을 썼나? 답답한 거예요. 구약 문자를 신약 문자로 매칭이 되지 않는 게 많이 있어요. 자음은 자음대로. 모음은 이제 구약 문자가 헬라스의 오음 체계를 받아들인 사람이 이렇게 모음 부호를 만들었기 때문에 모음 체계는 헬라스의 따까리가 구약 문자가 돼 있어요.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랍 문자는 자음으로 만든 자음 음절 문자다 그렇게 이제 하니까 헬라스 문자보다 고면에 대해서는 이제 못 미친다 그런 설이 있는 거예요. 세상 언어학은 우상 진화론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말장난이 얼마나 쉬운지. 근데 재밌는 건 자음 모음인 알파벳을 함부로 못 만들게 하나님이 현재까지 그렇게 주름 잡고 계시는 거예요. 야, 희한하죠? 그래서 아, 에, 이, 오, 오모음 책에 온 세상 문자 그렇게 다 변질되고 다 한 통속이 돼 있어요. 한글까지라도 그런 쪽을 점점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음 천국이에요. 모음 문자가 무한대로 있어요. 세종 당시만 해도 26가지를 썼잖아요. 그 전에 이제 가림토 정음 올라가면 38가지 모음 소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몇 개입니까? 21개라고 이제 낼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 그렇게 낼 기회도 없어요. 왜? 자음을 망가뜨리고 자음 소리를 망가뜨렸는데 모음이 필요하겠냐고요. 그러면 역시 모음을 줄이고 모음을 변질시키니 자음 소리까지 망가지고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 문자로 전개됐던 그 나라의 풍부한 문명 유산이 사장되고 말소리가 줄으니 뜻이 빈약해지고 하나님 뜻에 대해서도 왜곡하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이걸 기독교계에는 말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서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한국의 정음 우리 배달 문자랑 배달 문사철을 잘하는 이른바 정통신학 개혁신학 했다는 사람이 누가 있어? 한 사람이 없어요. 역사 이래.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조심스러운 문제예요. 일반종 속한 문자가 완전하다는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날 하나님이 배달일을 함께한 것이 있잖아요. 왜 못합니까 그거를? 알레프를 영어에서는 이거를 서구 모든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에? 알레프를 자음을 못 만들어 가지고 요렇게 해놨어요. 자음도 아니고 이거 그림 부호예요. 부호. 꼬마 수준이란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이왕 나온 김에 Y자는요. 아인자. 아인자는 요걸 해서 요걸 요렇게 해놨어요. 이걸 이제 어떻게 발음하라는 거야? 이것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서구에도 거의 없어요. 그럼 이거 처음에 만든 사람들이 여기 어떤 소리가 있다는 걸로 약속하고 마련했을 거 아니에요. 원어를 한다면서 요거를 뭐라고 말했는지 설명을 거의들을 못해요. 설명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저도 기존 책이나 강의지 이런 걸 말한 사람을 못 만났어요. 제 강의 혹시 누가 이제 듣고서는 아는 체 않은 사람이 더러 생겨났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실정이에요. 그리고 더 문제는 요드자. 이것에 대한 또 이해가 나라마다 달라. 영국이 다르고 독일이 다르고 라틴이 다르고 헬라가 다르고. 이 요드라고 하는 이 자음을 헬라스 신약에서 이걸 이오타자로 쓰니 참 이런 그 코미디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 원문 글자랑 신약 원문 글자도 다시 연구해야 돼. 근본부터. 소리부터 문자, 자음, 모음, 음성학, 음운학, 문자학의 처지에서 일반은 정처지에서 잘 가려야 되는 서양 문자 가지고는 불가능해. 왜 다 딱 가려드리고 후손이고 더 망가져 있기 때문에,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시켰기 때문에. 우리말도 한글 전용 가지고는 그건 서양 언어의 노예 글자니까 상상 못하고 줏대 있으려면 정음 문자, 정음 소리 체계를 깨닫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가운데 올바로 허락하시는 만큼 연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2장 6절 여기 첫 단어 부 애도 조금 하다가 시간이 다 갔습니다. 제가 너무나 힘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것을 잘 공부하란 말이에요. 제가 많은 거 기초에 대한 거 해놓은 거 찾아서 침착하게 끝까지 인내의 경주를 해 보십시오.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큰 구원을 고마워하고 하나님 뜻을 정말 알기를 갈급하는 사람이라면 기초부터 해서 하세요. 더 정말 공부하고 싶다는 사람들은 직접 만나서 정말 전 생명을 다 바치면서 죽게 다 맡기면서 공부를 하십시오. 제가 선별해서 아주 특별히 그런 사람 정말 만나볼 가능성은 있죠. 고맙습니다.